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우리 예리한테 예리 아시죠? 예리한테 아빠도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네가 꼭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리가 그랬어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부님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예리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네. 가정교회 우리 하면서 아빠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아빠가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조금 낯서시더라도, 좀 낯서시더라도, 뭐 앉았다 일어났다도 해야 되고 또 찬양도 해야 되고 좀 낯서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상한 데 아니니까. 그리고 예리와 또 예리 엄마 또 예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잘 오셨고요.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올해 주신 말씀 다 가지고 계시죠?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꺼내 보실까요? 늘 성경책에 가지고 다니시고요. 각자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아멘.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네. 이 말씀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꼭 가지고 간직하시고 또 외우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2년 3월의 방향, 가정교회와 소그룹을 통한 전도의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카드 뒷면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가정교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교회 몇 개를 만들자. 100개를 만들자. 85개까지 현재 됐습니다. 가정교회 100개를 만들자. 두 번째 목표는 300명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이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일상이 되는 그런 일상의 영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일상이 기도고 기도가 일상이다. 일상의 영성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공회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는데 예수원을 만드셨죠. 우리 버나드 님도 예수원에서 생활하셨죠. 그죠? 네. 그 신부님이 예수원을 만드시면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모토로 해서 예수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중보 기도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부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드님께서 다시 이어받아서 예수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와 일상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삶과 예배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또 우리의 모두의 삶이 즉 일상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는요 집사람하고 장례 미사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대성당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성당을 다 꽉 채웠더라고요. 대성당이 꽉 찼습니다. 조 마가렛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인데 1922년생이시고요. 경성 여자 사범대를 나오셔서 교편을 계속 잡으셨고 그리고 제가 그 대성당에서 처음 뵀을 때가 아마 80대 초반이셨어요. 한 20년 전입니다. 벌써 80대 초반이셨는데 아주 작은 체구셨어요. 작은 체구셨는데 목소리와 웃음소리는 언제나 소녀셨습니다. 그러신 분입니다. 묵주 만드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묵주를 만들어서 묵주 기도 늘 하시고 기도가 거의 일상이셨어요. 묵주 기도 하시고 또 묵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묵주를 드렸는데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몇 개를 만드셨냐면 6,700여 개를 만드셔서 그동안 만드셔서 그 묵주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하나 주셨는데 아주 보석, 비싼 보석으로 이 묵주를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선물을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조 마가렛 선생님의 수첩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공의 수첩, 그 작은 수첩 있잖아요. 거기 수첩을 보는데 그 수첩에 빼곡하게 사람 이름과 신명과 그 다음에 연도와 날짜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뭐냐고 여쭤봤더니 대자녀들 이름이 그 수첩에 빼곡히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대부모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세례를 받게 하면서 그 대자녀 삼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신명과 연도, 세례받은 연도와 날짜를 다 거기다 기록해 놓고 그걸 보시면서 묵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상이 기도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필사하셨어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조금씩 필사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펜을 들고 이렇게 쓰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 허공에 대고 성경 말씀을 손으로 허공에 대고 그렇게 쓰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상이 영성 그 자체셨고 일상이 기도셨습니다. 그 조 선생님 부군께서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근데 전 재산을 지금 성공의 대학 안에 도서관과 신학대학원생들이 생활하는 도서관과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강의실이 같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봉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월당, 홀을 월당이라고 쓰셨는데 그래서 월당관이라고 그렇게 봉헌된 기숙사와 도서관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월당 선생님하고 조마가렛 선생님하고요 늘 아침 기도를 보셨어요. 우리 성공의 기도서 가지고 아침 기도를 늘 보셨는데 그때 하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성가가 396장이에요.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제가 마감성 우리 파송 성가로 그렇게 했는데 396장 아침 해가 돋을 때라고 하는 그 성가입니다. 그 성가 가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도 세상 살 동안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인생이 정말 일촌광음입니다. 그 빠른 광음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후렴이 계속 반복돼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세월 허송 않고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세월 허송 않고서 찬송하게 하시고, 세월 허송 않고서 예배하게 하시고,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생명 살리게 하시고,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일상이 전도가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하나 볼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영성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닮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허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에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평범한 그 일상의 삶이 하느님께 바쳐지는 예수님의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런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뭡니까? 세월 허송 않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찬송하는 겁니다. 세월 허송 않고서 예배하는 겁니다. 세월 허송 않고서 전도하는 거고 생명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에 보시면 오늘 누가복음이었어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은 시작.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아멘.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요한은 난 아니야.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했을까? 오해를 했을까? 제 생각에 이 말씀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요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만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의 물세례 정도까지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요한의 영성 정도까지만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요한도 말하잖아요. 나 정도를 본받지 말고 그걸 넘어서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회개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더 가라. 내가 물세례 받았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어디까지요? 성령 세례까지, 불세례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나 요한의 영성 정도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분의 영성까지요? 예수님의 영성까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라. 너의 일상이 나 요한을 닮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의 향기로 살고 예수님의 영성까지가 가야 할 목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세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난 그저 그분의 발을 닦여드리는 종도 못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 정도의 영성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영성까지 가라.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쭉정이와 뭐가 나와요? 알곡 이야기가 나와요. 쭉정이와 알곡입니다. 쭉정이는 뭐예요?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알곡은 뭐예요? 껍질 속에 뭐가 있어요? 알곡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껍데기 속에 누가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알곡이 계셔야 진짜 이게 알곡인 거예요. 내 일상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요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성탄이잖아요. 이 성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이 왜 마국간, 말구유 이런 곳에 나셨을까? 왜 오셨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쭉정이 인생이 아니고 알곡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믿습니다. 그게 성탄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덕분에 쭉정이 인생이 아니고 알곡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받은 세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당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받았던 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 21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느님이 내려오십니다. 너희가 단순히 죄를 씻는 물세례의 영성에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영성,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영성까지 도달하는 알곡의 인생, 알곡의 영성까지 가야 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당신이 죽어서 생명 살리는 영성이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그 영성이시고 십자가를 당신이 지시는 영성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영성과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이 오늘 성가 396장 그 성가가 해답이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심으로 주께서 도와주셔서 세월 허송 않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월 허송하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세월 허송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월 허송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일상의 영성, 알곡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독서 보세요. 사도행전에 1장 8절을 먼저 볼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서부터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근데 안 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 있어요. 이웃에게 안 가요. 복음 전도하러 안 갑니다. 모였다면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영혼 살리러 안 가요. 영성이 정체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영성에서 온 유대 영성으로 사마리아 영성으로 땅끝 영성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갑자기 대형 교회가 됐거든요. 몇만 명, 10만 명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1장 8절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야 된다. 근데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 대형 교회로 만족해. 안 가는 겁니다. 쭉정이 영성이 아니고 알곡의 영성으로 가야 되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영성, 생명 살리는 영성으로 예수님의 영성까지 가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져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영성이 깊어집니다. 아멘. 영성이 깊어져야 생명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고 전도하면 영성은 자연히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기독교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혼자, 나 혼자 득도하거나 도 닦으려고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생명 살리는 영성, 전도하려고 하는 영성, 이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고 알곡의 영성이고 예수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의 영성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영성까지 가라. 물 세례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곧 불 세례까지 가라. 쭉정이 영성이 아니고 알곡의 영성이다 이게. 사도행전 8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로 보냈다. 아멘.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어떤 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죠. 그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정오 한낮에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죠. 우물가의 그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가셨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영성은 일상으로 찾아가는 영성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8장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요. 누가 다시 또 가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필립보, 제자 필립보가 또 갑니다. 8장 5절에 필립보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필립보가 예수님 닮은 영성으로 어디를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다시 가요. 일상으로 찾아가는 예수님의 영성, 그 영성을 닮은 제자 필립보 역시 사마리아로, 일상으로 생명 살리러 찾아가는 영성입니다. 필립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까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영성 닮아서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예수님의 영성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세례자 요한의 영성이 아니고 물세례의 영성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영성이 아니고 알곡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까지 가자는 겁니다. 아멘.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생선 냄새가 나요. 향기를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향기 나는 알곡이시니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시자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일상의 영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찬송하는 거예요.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생명 살리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최종 목표, 예수님의 영성까지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을 기쁨으로 가시는 영성 충만한, 예수님의 영성 충만한 모든 분들이 다 되시고 우리 일상에서 전도하면서 생명 살리면서 알곡의 영성으로, 예수님의 영성으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그 영성의 길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